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하기에 앞서 너무나 주보를 보면서 한 가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주보만을 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따로 예배에 참석할 수 없으셔서 주보가 저희가 발행한 주보를 보내드리면 그걸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말씀은 뭐 유튜브로 듣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보에 찬송이 하나가 잘못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552장을 우리가 찬송했는데 주보에는 522장 좀 엉뚱한 걸 올려가지고 개인적으로 이걸 가지고 예배 드신 분이 있으면 이게 이 찬양이 좀 그래요. 첫날 예배부터 왜 찬양을 이런 거를 골랐을까라고 혹시 오해하실까봐 정정합니다. 552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간 제가 교단 총회에서 하는 목회자 영성 수련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교회를 비우게 되어집니다. 기도해 주시고 잘 무사히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혹여 개인적으로 연락이 잘 안 된다든지 이렇게도 오해하지 말으시고 시험 들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전화도 안 받아. 저희 사모도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래요. 사모는 전화도 안 받는다고 맨날. 바쁘다 보면 때로는 전화기를 딴 데 놓고 또 꺼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 공교롭게도 1월 1일 날이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 78편을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은 본문 전체를 다 봐야 좀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너무 그렇게 되면 72절까지 있어서 너무나 분량이 많기 때문에 다 읽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오늘 좀 중간 부분만 본문으로서 한번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표현하는 방식대로 다르게 표현하자면 78편은 애굽 땅 소안에서 시온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78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기이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는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표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나와 있는 이 표현에서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마스길이라는 것은 아삽이 지은 마스길이라는 의미인데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면서 그걸 통하여 무엇인가 교훈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편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 전해서 그들의 조상과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교훈의 목적을 가지고 이 78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78편은 단지 역사적 사건을 나열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아닌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가지시고 78편을 보게 되었으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가 새해가 되어지면 올해는 내가 성경을 일독을 꼭 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읽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창세기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재미있기도 하고 이야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읽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까지도 읽어요. 한 20장까지는. 그 이후부터는 뭔가 이상한 말들이 많이 나와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포기하기 전까지 있었던 그 많은 내용들이 시편 78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을, 그 사건들을 왜 시편 78편은 어떤 교훈을 하고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에 해당되어지는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78편을 기록하는 목적 두 가지의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비유로 말했던 것을 다시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는 겁니다. 비유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속담, 격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비유란 말로 번역했을 뿐이에요. 또 예로 감추었던 것에서 감추었던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히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거는 수수께끼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속담, 격언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경험했던 어떤 진리적인 것들을 그 짧은 그 말 안에 표현해서 사람들에게 그 진리의 내용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드는 것이 속담 혹은 격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수수께끼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라는 것은 그 문제를 낸 사람이 답을 가르쳐주기 전까지는 평이한 말이긴 하지만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수수께끼를 낸 사람이 답을 가르쳐주면 그래 그게 맞네 라고 동의는 하지만 딱히 처음 그 문제를 들었을 때는 그 답이 도무지 나오지 않는, 분명히 우리말로 얘기했는데 그게 뭐지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오늘 시편 78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속담이었고 격언이었고 혹은 수수께끼 같은 예로부터 수수께끼 같았던 그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시편 78편 나와 있는 출애굽 과정에 나와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일종의 하나의 수수께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건이 분명히 일어난 것을 알았고 전해 들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의 진정한 답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보면 어느 교회에 보면 학생이나 청년들 보면 성경 지식에 매우 해박한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작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특별히 80년대 제자 훈련들, 또 제자 대학 이런 것들을 많이 한 교회들 같은 경우 보면 성경 지식이 너무나 해박해요. 심지어 전도사들보다 너무나 해박한 청년들이 간혹가다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은 여럿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식은 해박한데 그것이 의미하는, 그 성경이 내용이 의미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사건은 알고 있지만, 일어나는 그 사건은 알고 있지만 그 사건이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며 그것에 도무지 엉뚱한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 많은 사건, 사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지만 우리 인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태생적인 한계 혹은 그들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의도하지 않건 간에 자신의 삶의 이익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계시의 말씀을 때로는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시편 78편이 이제 제대로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래야만 앞으로 이제 있게 되어지는 다음 세대들이 그들의 앞선 세대들의 그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마다 이제 다시 한번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많이들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말이죠. 그런데 또 사실 통계에 보면 그렇게 또 많이 떠난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이제 거의 폐쇄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출석은 하지 않지만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가난한 성도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어떻게 다시 교회로 이끌어 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큰 연구라고 할까요? 큰 토의들, 준비들을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대전제하에 많이들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일 큰 문제는 출석하지 않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출석하고 있는 기성세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물론 그들 스스로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만든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기성세대의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성세대들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신실하지 못한 기성세대들의 그 잘못된 믿음의 행함을 보고 실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하게 되는 결과로 교회를 떠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78편은 다음 세대를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먼저 그렇기 때문에 더 오히려 지금 기성세대들 오늘 믿음의 상황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적용되어 줄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78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1절부터 11절까지 서론 부분입니다. 이 글을 쓰게 되어지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본론의 부분 되어지는데요. 이 본론에는 72절까지 큰 덩어리에 두 개의 덩어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부터 39절까지는 광야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40절부터 72절까지 마지막 후반부에는 애굽으로부터 가나안까지의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약간 다른 것은 첫 번째 이야기는 그냥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 자체만이에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뒤에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에는 이제 좀 더 확대돼서 그 앞에까지 나아가서 출애굽할 때의 그 부분부터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78편은 광야의 사건을 언급한 이후에 다시 또 후반부에서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또 더 앞선 출애굽의 과정에 있는 그 10가지 재앙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언급하면서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하고 있는 것일까요? 보편적으로 시편은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시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리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와 또 위기 상황 가운데 도움을 구하는 개인적인 간구를 담고 있는 개인시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시편 78편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고백하고는 있지만 단지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 위대한 역사였는지만을 밝히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시편 78편에 있는 두 가지 큰 덩어리의 이야기들은 각각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쉽게 반역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하신 그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큰 두 덩어리를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편 78편에서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연관되어져서 이제 1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소환에서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오고요. 14절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언급됩니다. 이어서 광야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모습이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언급 뒤에 이스라엘의 반역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의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신 능력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이, 배신이, 의심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2023년도를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한 모습은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내 삶에 언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난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랍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처럼 눈에 띄는 그 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없었지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는 그런 놀라운 큰 기적은 없었지만 여러분 지나온 한 해를 우리가 잘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운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렵니까? 최소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인사말이던 아니면 정말 그래서 그런 간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고백이 정말 진심으로 나오는 고백이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습관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도 좀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좀 믿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큰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때를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매 순간순간 뒤돌아서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신의 앞날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게 되어지고 또 흔들리고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만 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11절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잊었다라고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어느 누구도 광야의 삶을 살 때에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잊어먹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 직접 눈으로 본 건데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워 먹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잊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에 관한 의문들로 시험함으로써 계속해서 죄를 지었던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처럼 부어주셨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들에 대한 배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29절에 분명히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29절의 말씀에 그들이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나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조금만 먹은 게 아니라 원대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싶은 만큼 먹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대식가도 있고 어떤 이들은 소식가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그 과정을 보면 만나 먹는 그 과정을 보면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 정말 원대로 그들이 먹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얼마 동안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간.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보면서도 백성들은 18절에 기록하고 있기를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30절에서도 그러나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너희가 아침에 만나를 거두겠지만 안식일은 거둘 수 없을 것이니 안식일 전날 2배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안식일 전날 2배를 거뒀어요. 매일매일 거둔 만나를 남겨도 그 이튿날 사용할 수 없었어요. 벌레가 생겨서. 근데 안식일 전날 거둔 것은 벌레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안식일 날 먹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 다시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 또 만나를 걷기 위해서 수고하기 위해서 진중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왜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다른 좋게 말해서 시장 경제인데 서로 물물교환하든지 뭔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좋게 포장할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물론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더 나은 어떤 문명을, 더 많은 어떤 문화를 꽃피우게 하는 어떤 그 작용자가 되어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측면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측면에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그 채우심에 대한 의심으로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배불리 먹는 와중에서도 내일은 어떡하지? 모레는 어떡하지? 내년은 어떡하지? 라는 그 생각은 인간적 견제로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의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먹인 것처럼 내일도 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정면으로 그것을 부정하는 행동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1절에 그리하여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라면서 진노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그냥 만나를 더 주워 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22절에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만나를 주스러 하루 더 나간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더 얻기 위해 노동의 행위를 하러 나갔는데 그게 무슨 죄냐라고 사람들이 말할지 모르겠지만,
미래를 위한 나의 투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비추어 봤을 때 믿지 않는 것이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본문 32절에서도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눈앞에 분명한 기적의 일들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노력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백성들 앞에 그들에게 진노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여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간절히 찾았대요. 흔히들 기도할 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하면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정답은 잘 알아요. 그리고 분명 보는 본문의 말씀에도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간절히 하나님을 찾긴 찾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간절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회개였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들이 간절했던 그 이유는 단지 그들의 필요에 따른 것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꾸준한 충성과 일관된 헌신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이건 정말 정답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게 정답이면서도 또 때로는 오답일 수 있다는 여러분 그 내용을 아십니까? 이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진정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오늘 시편 78편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분노를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여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간절히 찾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그들이 하나님의 벌하심 앞에 하나님이 간절히 찾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었고 성실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그 정함이 없는 그 찾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분노를 돌이키시고 용서하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는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우리는 죄의 문제를 죄를 완전히 없이 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죄를 상쇄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또 다른 종교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의 죄를 졌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2개, 3개의 선한 행실을 하면 그를 보상받을 수 있어라는 그런 헛된 생각을 꿈꾼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해결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애당초 죄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단지 덮어질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드실 때 언약궤 안에 율법을 갖다 놓고 그 언약궤를 그냥 뚜껑 없이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뚜껑을 만들어 그것을 덮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덮개로 율법을 덮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정치권에 보면 누구는 권력자의 가족들이라 죄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많이 있는데도 덮어주고 수사를 하지 않고 덮어주고 있잖아요. 어떤 이는 별것도 아닌데
침소봉대해가지고 언론에 발표하고 다 나쁜 놈, 죽일 놈, 썩을 놈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난도질 해놓고 나중에 보면 재판이 끝나고 나고 보면 사실은 큰 죄는 없는, 또 그것도 어느 누구도 그걸 밝혀주지도 않아요. 소리 슬쩍 덮어버려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이처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실 때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벌은 우리가 지은 그 어떤 죄보다도 훨씬 그 벌의 그 농도라고 할까요? 그 벌의 그 내용은 우리의 지은 죄보다 훨씬 더 약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이 완벽하게 죄의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죄를 덮어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덮어줬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39절 이후에 두 번째 이야기. 하나님 얼마나 이들을 이렇게 덮어줬는지, 그 죄를 덮어줬는지를 다시 얘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야기, 저 출애굽 때 있었던,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의 재앙을 언급하면서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의 그 징벌이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덮으시고 그들을 고이 안으셔서 그들을 건져내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기이한 일을 잊어먹게 되어졌는지 그 근본적인 것들을 원인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금 뒤로 가서 4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는 그 모든 기적들,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 근본적인 제일 첫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제일 먼저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출애굽의 역사에 있었던 그 구원하심조차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을 이들이 잊어먹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 당연한 거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데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요 라고 우리는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한 번 우리를 구원했다고 해서 당신이 마음대로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대단히 그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야말로 가장 인본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감히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화가 발달하고 우리의 이성이 많이 극대화되어진 이 시점에 우리들은 심지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했었던 그 모든 말들, 그 행동들, 그 모든 사고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을 당당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인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가 노예로 있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과 감사해. 좋아. 근데 우리가 원했나? 왜 우리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와서 여기서 만나 메추라기, 우리를 광야에 애굽에서 구원을 하지 않았으면 애초에 우리가 여기서 만나 메추라기 먹을 이유가 뭐 있겠어? 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그건 매우 함정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데에는 인본적 이유 때문에, 단지 우리가 흔히들 말하고 있는 인간 애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처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선택하신 그 이후에 선택하시면서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셨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시편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기를,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날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간에, 우리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심은 한 번 구원하심으로 끝남이 아니라, 구원했으니까 네 멋대로 살아가 아니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구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그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한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억력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길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말씀을 일독해야지. 여러분, 일독하십시오. 일독이 아니라 이독, 삼독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의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아무 관계없는 아브라함을 그를 부르셔서 내가 내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고 아무런 관계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내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행하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나의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습니다. 최소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아니 내 평생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그 기억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기억하면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7절에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함이라는 것, 정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히브리 말로 준비하다, 세워지다, 확실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확실한 것, 준비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견고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참 믿을 수 없어요. 믿지 못할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신뢰할래, 하나님을 믿을래, 아무리 고백한들 이게 얼마나 갑니까? 나의 삶에 놓여있는 거대한 재앙 앞에, 장애물 앞에, 그 어떤 내 중요한 어떤 이익의 순간이 직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종이짝보다 더 쉽게 찢어버리고 갖다 버리는 게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을 때 그 신뢰 내용은 내가 하는 신뢰를 얘기해요. 내 마음의 편에서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신뢰예요. 39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육체, 그건 육체라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육체예요. 영원하지 못한 육체인 거예요. 마치 한번 불어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바람인 것처럼 우리의 그 확신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뢰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확신의 근거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동치 않으면 내가 굳건해서 세워진 거야가 아니라, 굳건해질 수 있는 기반은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성실하게 우리를 세우셨는지,
시편 78편에 나왔듯이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큰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눈만 뜨면 돌이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떠나고 배신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야, 내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물론 징계도 하시지만 그러나 아주 많은 징계가 아니라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래서 너희는 나만 믿어. 그래서 그런다고 하잖아요.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는 아빠가 최고예요. 든든해 보여요. 근데 어느덧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바라보는 아빠는 더 이상 든든한 아빠가 아니라 최고의 아빠가 아니라 모르는 것 없는 아빠가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아빠. 자기보다 못한 아빠로 느끼는 그런 자녀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인간이 겪는 당연한 어떤 그런 나이를 먹어가면서 오는 모습이겠죠. 진실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 성실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성실하십니다. 오늘 성실하신 그 하나님은 내일도 성실하십니다. 그 약속을 그 어느 순간도 변치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시편 78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다가오셨지만 거역하고 배반한 것은 우리였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냐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또 한 해가 시작되어지면서 작년보다 더 힘겨운 또 한 해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출발부터 참 너무나 암울한 모습으로 출발합니다. 경제는 어렵고 또 저 북쪽에 있는 나라와 자꾸 경쟁하고 있고 심지어 한 나라의 지도자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말 같지 않은 말도 하고 있고 모든 공과금은 다 올라가고 심지어 시내버스비 전철비도 올라간다고 하고 그것도 1, 20원도 아니고 몇백 원씩 올라가는 모든 건 다 올라가고 내 월급만 안 올랐다고 하는 그 월급쟁이 말들처럼 새해 시작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시작인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조건들 때문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그 신실하심에 힘입어 올 한 해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이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정치 지도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까지 우리를 이끄셨던 나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